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사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랬어요. 하늘 아래에 물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물이 모였어. 그래서 모인 물을 바다라 그러고 묻이 드러났어요. 그 묻을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풀을 나게 하시고 씨를 가진 채소와 씨를 가진 감옥을 내라.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묻이 드러나기 전에 이 묻은 어디에 있냐면은 물로 덮여 있었어요. 땅이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물로 덮여 있을 상태는 씨를 뿌릴 수가 없죠. 씨를 뿌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결국은 모여라 물이 모여라 그래서 모이게 한 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뜻은 씨를 뿌리고자 하는 거죠. 그럼 어디에다? 이 땅에다 씨를 뿌린다. 그래서 풀을 나게 해주고 씨를 가진 채소들이 나오고 씨를 가진 감옥 열매들을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걸 셋째 날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의와 뜻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임물을 바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씨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나 모든 성경의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66권을 놓고 봤을 때 모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모세오경은 모법이다. 거기서 모든 법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내용인데 시대마다 깨달은 사람이 표현을 달리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읽으니까 성경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깨달음, 똑같은 영을 받았을 때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죠. 그렇죠? 쉬운 거요. 어렵게 한 게 아니에요. 쉬운 건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깨달았다고 하나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니까는 평생을 읽어도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늘 보면 베스트셀러라 그래요. 그럼 성경은 왜 베스트셀러냐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베스트셀러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팔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팔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거 타 종교인이 성경을 봐서 읽는 거는 도대체 이들은 무슨 내용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고 스님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많이 읽는 거는 왜 많이 읽느냐? 많이 읽어도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읽는 거야. 자,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러면 창세기 내용이나
복음서 내용이나 요한계시록 내용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C 하면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C 하면은 창세기의 C보다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C를 알겠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 셋째 날하고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물이 땅을 덮었어. 땅이 있었어요. 땅이 덮었어. 그러면 이 물 때문에 땅에 씨를 못 뿌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물이 모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물이 다 모였어. 그러니까 이 물을 바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물을 바다,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물이 뭐냐 이게, 이 물이 뭐냐 이거야. 그러면 이걸 비유풀이 하는 데서 물 하면은 그냥 말씀 그렇잖아요.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비유한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깨달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도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고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물이라고 비유하는 것보다는 이 물은 지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식. 그러면 말씀을 물이라고 그럴 때 보면 말씀이 모아졌다는 얘기죠. 그대로 풀면은. 그럼 더 나가서 이 물을 지식이라 그러면 지식이 모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지식이 모여졌느냐면 우리 기독교 방식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지식을 육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하늘의 지식. 이거를 천적이다. 자,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지식을 갖고 왔냐면 하늘의 지식을 갖고 오신 거야. 천적인 지식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자기가 어디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대상은 육에서 난 사람들이야. 다시 말하면 땅에서 나고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의 지식을 못 받죠. 그래서 못 받은 거요. 받을 능력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하늘의 지식, 천적인 지식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육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하늘의 지식으로 덮여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입술로 그냥 육적인 말도 했다, 영적인 말도 했다, 하늘의 말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적셔 있어. 이 땅이. 그러면 우리가 문자로 그냥 봤을 때 세상 사람이라든지 기독교인들도 문자를 그대로 봤을 때에 우리가 보이는 그 육적인 바다 있죠? 드러난 땅 있죠? 그런 곳에다 농사를 졌는가 보다 하면은 그런 걸 빌려서 성경은 영적인 농사를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 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 마음에 심어서 그것을 키우는 거야. 에? 농사를 짓는 거야. 농사.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짓는 목적은 그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열매 농사 지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이 드실 때 천열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하면 또 생각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시온산의 천열매 14만 4천 나오죠? 그럼 비하면은 씨를 맺는 뭘 낸 겁니까? 감옥이죠? 계시록 22장에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22장 1절 2절에 보니까는 생명수의 강이 흘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감옥을 열매를 냈는데 12가지 열매를 냈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런
성경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이 땅이 이 사람들이 지식을 이건 세상 지식이고 이건 영적인 거고 이게 하늘의 지식이라는 걸 구분을 못했을 때는 그냥 구분 못하는 것으로 뒤덮여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은 그냥 기억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기억해 두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해도 깨달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들어서 기억해서 하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기억해서 하는 말은 세상의 말이 됐든 육적인 말이 됐든 영적인 말이 됐든 하늘의 말이 됐든 천적인 말이 됐든 처음엔 다 뭐해서 말하는 거야? 기억해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도 의미가 없어. 이거를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말을 그 말을 마음이 못 알아들으니까 영이 한다고 그러는 거야. 영이 하는데 마음이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에 열매 없죠. 그럼 비유하면은 마음에 농사를 짓는 거야, 못 짓는 거야? 못 짓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100년을 했다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은 저 세상의 밭으로 비하면 씨를 한 번도 안 뿌리고 나대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하지 않는 그 밭은 어디서 날라왔는지도 모르는 씨가 떨어져서 잡초만 무성하죠. 그렇죠? 잡초만 무성해. 그러니까는 어떤 입장이면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름 모를 잡초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잡초 같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걸 딱 보니까 저놈의 마음의 밭에 별의별 씨가 떨어져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니까 저 잡초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는 거예요. 잡초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다 나와. 그럼 왜 그러냐? 그 말이 나오는 근원은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말을 막 해. 어이구 저 잡초. 그냥 그 씨가 어디서 날아왔어. 자기도 모르는데 나도 집 앞에 막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잠들 때 마귀가 씨를 뿌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잠들었을 때 마귀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씨가 말을 하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다 뭐해서? 기억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한 거를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새가 가지에 앉죠. 그 기억한 거를 새가 가지에 와서 앉았을 때 비로소 그 말의 의미를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게 어디 말이야 그러면?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이게 천지창조를 무슨 과학자들은 세상의 우주만물은 창조했어. 성경의 사도행전 17장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그래서 그 창조는 보이는 그 창조를 또 얘기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비유하면은 창세기 1장은 바로 영적인 창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남을 얘기했다는 얘기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모임물은 그렇다 치고 비로소 묻이 드러나니까 그걸 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비로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 모세 때는 바로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죠. 그렇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실제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말씀이 참 감동적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해서 기록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감동을 못 받고 감명을 받지 못하는 거는 읽는 대상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동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저 세상에서도 우리가 뭐 연극이라든지 영화를 이렇게 봤을 때에
그 보는 관객이 영화를 이해하고 연극을 이해해야 영화를 보고 감명받았다 그러고 연극을 보고 너무너무 감명받았다 그러는데 그 영화를 똑같이 봤는데도 연극을 똑같이 봤는데도 그냥 아무 마음의 감동을 못 받은 것은 영화나 연극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작해야 뭐하냐면 주인공이 누구요, 배우 누구였고, 엑스트라가 누구였고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감동을 못 받는 거는 이게 모세가 기록했고 이거는 베드로가 기록했고 이건 누가가 기록하고 그런 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영화나 연극이나 감동을 받으면 자꾸 또 보죠. 그렇죠? 볼 때마다 감동이 오잖아. 에? 근데 이 성경은 감동이 없는 이유는 뭐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읽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모세의 출애굽 노정 속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농사를 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문자를 때 가나안이라는 게 있었어. 그럼 이것이 주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 가나안은 사람들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농사를 져야 된다. 그런데 농사를 지는데 3년 이내에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 왜 그러냐? 이게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이게 육적인 농사 같으면 저 사과나무가 배나무와 감나무도 할례를 시켜야 되네? 자, 레위기 19장 23절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하나로 볼 줄 모르다 보니까는 그냥 쪼개서 부분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는 이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23절. 자,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다. 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문자적으로 육적인 농사 같으면 무슨 놈의 열매를 할례를 시켜. 그러면 할례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비하면 가나안 땅이 할례를 받지 못한 거야. 그럼 땅은 마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마음이 뭐 받지 못한 거예요? 할례.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할례는 마음이 하는 것이다 그랬죠? 예, 보기로 이렇게 표시하시고 로마서 2장 28절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자, 엉뚱한 거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8절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으로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으로 문자로 읽어대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에? 그리고 할례도 표면으로 할례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부터 주어졌을 때 그 할례 법을 저 아브라함부터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할례를 계속 해왔는데 그게 할례가 아니라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유전으로 계속 해오던 할례를 그게 아니라 그럴 때 이게 수용하기가 쉬운가? 에?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네, 할례는 어디로 한다고요? 예, 할례는 마음에.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서 3년 이내에 그 과실을 먹지 말라. 그러면 그건 할례 받지 못한 열매다면 이 땅이 할례를 못 받아서, 다시 말하면 마음이 뭐 받지 못해서. 자, 그러면
마음이 할례 받아야 씨를 뿌리는 거죠. 그렇죠? 할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씨 뿌리는 건 먹어서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그러면서 이제 마저 읽어봅니다. 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면서 신령에 시작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 계시니라. 네, 자, 할례는 바로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지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영에 있고 의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할례를 이게 법문에 할례하라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다니까. 법문에 의문하면 이게 율법이에요. 법문 하나님의 법이야. 이제 법으로 그냥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신령에 있다, 영에 있다는 건 할례를 하라 이거예요. 영에 있다는 영은 생명으로 움직이는 거야. 영은 움직여. 그런데 이들은 어떠냐면 할례를 하지 않고 법문에 매여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문에 매여 있으니까는 이들이 볼 때는 표면적으로 이대로 한다 이거야. 그 여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하는 건 다 법문에 매여 있는 거다. 영에 있는 거다. 법문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칭찬을 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할례 받았기 때문에. 에? 이스라엘, 저 사람은 율법대로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사람이 칭찬을 해. 표면적인 속한 사람은 표면적인 사람들이 칭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주일 성수도 잘하고 뭐 예배도 안 빠지고 뭐 헌금도 잘하고 막 하면 그 칭찬은 사람이 오는 거요. 저 사람은 예배를 한 번도 안 가죠. 교회 올 때 꼭 예물을 꼭 갖고 와. 이게 이런 말을 하면 표면에 속한 사람 싫어하겠죠. 아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은 법문에 매여 있는 사람만도 못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는 법문에 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법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법으로 정해야 하는 거니까 양자 입양해야 쓴 건 법문에 매여.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 법이 입양에다가 잘못하면은 그 법이 갖다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에? 이런 것처럼 신자는 뭐냐면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마음으로. 마음으로. 자, 여기에서 영에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법문, 너의 할례 이게 법문에 의문에 있는 게 아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사람은 표면에 할례라니까 칭찬이 사람이 하는 거죠. 네. 이건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 영. 그러면 이 영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서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죠. 이게 영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나 제대로 해석도 못해요. 해석도. 자, 그런 거와 같이럼 이 마음이 할례를 해야 된다 이거요. 그러면 할례 받은 땅, 할례 받은 마음이라야 뭘 뿌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할례 받지 못한 마음에서 씨를 뿌리지 못한 기독교인이 상당수가 많죠. 뿌려야 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뿌리지 못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거야. 그런데 뭐냐? 기억으로 알아서 씨 뿌리는 비유 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그러죠. 그러면 비유하면은 이 할례 받은 땅이라는 거는 마음이라 했을 때 이거는 좋은 밭이야. 좋은 밭.
비유하면은 길가, 돌짝, 가시떨기. 이건 바로 뭐냐면 세상 지식이나 영적이나 천적 이게 섞여 있죠.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내리는 거야. 씨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걸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돌짝밭, 길가밭은 단단해서 씨가 뚝 떨어지니까는 악한 새가 와서 쪼아버렸다. 이게. 마귀가 와서 뺏어갔어. 돌짝밭은 바로 떨어졌더니 기쁨으로 봤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니까 타 죽었다. 그래서 가시떨기밭은 이게 어느 정도 자랐어. 근데 비유로 가시가 찔르잖아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근심을 해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 못 맺었다 그래? 못 맺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비유하면은 그런 밭은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선지식이 있는 사람 각종 여러 가지 잡동스러운 개똥철학으로 마음이 물들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개똥철학으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서 자리를 잡아요, 못 잡아? 못 잡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는 씨를 뿌려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표현은 그렇겠지만 근본은 여기서 나온 거죠. 이 말을 듣고 깨달은 거죠.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마태식의 표현, 누가식의 표현, 마가식의 표현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받으면 아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구나, 누가는 이렇게 했구나, 마가는 이렇게 했구나 다 알아듣죠. 그리고 자기식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받지 못한 사람들일 때는 받은 사람의 각자 자기식으로 표현하면은 여기서 들을 때 있고 여기서 들을 때마다 새록새록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헷갈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안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라야 들을수록 확실히 믿어지죠. 그렇잖아요. 틀림없구만. 아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구나. 근데 못 받은 사람은 아,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말해. 아 들을수록 헷갈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읽고 들을수록 헷갈렸다는 얘기를 봤을 때 성령 남발을 하지만 받은 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버지 마귀라 유대인들을 대놓고 너희 아버지 마귀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좋아하시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배우 똑같이 그것이 똑같이 됐을 때 기독교인들의 아버지는 마귀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막 회개하고 눈물 흘렸냐고요. 잡아 죽였죠. 에? 말씀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도 못하는 주제에 얘기를 하면은 아 진짜 그러네 이게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못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 기질은 못 버려. 자기 아버지 기질. 건드리면 회개에 잡아 죽이려고 해요. 날 건드리는 놈은 죽여. 그게 마귀 기질이에요. 마귀 기질이라는 얘기예요. 듣고 깨달아서 아, 통곡을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잖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풀을 내고 씨 가진 채소를 내고 씨 가진 감옥을 내라는 얘기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처음에는 연한 거, 그렇죠? 조그만 거 내는 거야. 아, 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민초라 그러잖아요. 풀. 그 다음에 제법 영글었어. 그러니까 뭘 가져? 씨를 가져. 제법이네.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이나 22장에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열매를 맺는 것이 거룩해진 거야. 그래서 에스겔 48장 14절에 열매를 맺은 거를 거룩하다 그랬어. 그걸 첫열매라고 한 거예요.
첫 열매 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계시록 때 내가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이러니까 그전에는 없었다고 자꾸 하는 거야. 이게 계시록 때 처음 나는 거라 이런 거야.